하나님, 오늘 셋째 날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며 기대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돌아보며 묵상하는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옥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삼킨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옥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따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육옥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 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양육옥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오직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성령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 셋째 날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의 그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셋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주님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이 체험받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쫓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열정을 닮아서 이 땅에서 경험해야 할 모든 것을 감당할 때
혼자가 아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어디까지나 함께 멍에를 쥐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가 그 주님으로부터 혹시 멀어지려고 발버둥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늘 잠잠하게 주님을 보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다 말할 수 없도록 부어주신 그 은혜를 만끽하게 하시고 즐겁게 주를 따르겠다고 다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16절 세 절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 15, 16절까지 말씀 45면 쯤에 있습니다.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임마누엘 또 천사 찬양대에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항상 새벽을 깨우는 천사 찬양대와 또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노래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고백으로 아주 어울리는 고백입니다. 아, 고난 받으셨지만 또 부활 영광을 보여주셨지만 언제나 동일한 무슨 모습이었든지 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마음에 되새기면서 그런 은혜의 발걸음,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오늘 3일차입니다. 절반 온 건가요? 네, 더 힘내서 또 부활로 그렇게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그것을 뜻합니다. 바람직한 인간상이죠. 일구이언, 같은 입으로 다른 말을 하는 사람, 이것은 거짓된 사람으로 지양되어야 할 그런 태도이고 또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고 같은 것, 또 말이 달라지지 않게 계속 행동하는 것, 이렇게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말을 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집사의 덕목으로 일구이언하지 않는 것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 우리 교단 헌법상 집사를 세우는 기본 덕목으로도 그것이 맨 앞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구이언하지 않는 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확실히 말씀에 힘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살펴본 우리 월요일, 화요일의 행적은 확실히 예수님의 언행이었습니다.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것. 월요일 성전 정화를 위해서 실제 행동하셨습니다. 좀 격하게, 과격하시게 행동하셨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중에서 또 특별히 권력 좀 있다고 하는 이들과 논쟁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공생의 마지막 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난 주간까지 그렇게 가르치는 사역을 열정적으로 계속 하셨던 겁니다.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으로 그것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수요일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물론 여러분, 이 성금요일이 되기까지 이 월요일은 이 일을 하셨고 화요일 저 일을 하셨고 수요일은 이런저런 일을 하셨다, 그렇게 정확하게 날짜를 헤아리면서 그렇게 일정을 정리하지는 않았습니다. 복음서들이 그렇게 정리해 놓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순서였기에 그 일정을 나름 이렇게 맞춰보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춰보니까 그중 하루가 비는 것 같은 그런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기록 없음. 전에 성도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던 그 공부 자료에 그 고난 주간에 요일마다 이 일을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여 놓은 표가 있었는데 그 표 중에 이 가운데죠. 오늘 수요일 한 가운데 거기에 기록 없음이라고 그렇게 써 놓았었던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료에 따라서 이 수요일에 예수님을 해하려는 음모가 있었다고 그렇게 정리하기도 하고, 그 근거 본문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그렇게 흥정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한 바로 그 시점. 오늘 바로 그날 예수님의 액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잡혀가고 모레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처지입니다. 폭풍이 불어올 예정입니다. 확실히 폭풍 전야는 고요한 것인지, 그래서 그런 것인지 오늘은 잠잠합니다. 인생의 그래프도 오르락 내리락이 있습니다. 등락이 있지요. 예수님의 고난주간, 월요일 그렇게 성전을 둘러 엎으시고 화요일에도 그토록 열정적인 행동이 가능했던 그 권위로
가르치셨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공생의 마지막까지 그 열정을 다하는 것 같은 그런 말과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잠잠합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복음서 곳곳에 보이는 공생의 중에도 꼭 확보하셨던 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렇게나 환호했던 군중들, 그들은 예수님의 행적이 보이지 않는 것, 그것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궁금해했을까요? 열심히 찾아다녔을까요? 아니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이 벌써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참 묘하게도 예수님의 행적이 보이지 않은 이날을 기점으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자면 예수님 인생의 하향 곡선이 뚜렷해집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의 그 예수님을 향한 반응도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기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난주간 일주일로만 보자면 예수님의 시작은 창대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흔들흔들거리고 땅에는 사람들의 겉옷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축포가 터지고 꽃가루가 날리고 레드카펫이 깔린 겁니다. 그렇게 창대한 시작이었습니다. 어제도 아주 열정적으로 당대 최고의 지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언쟁을 벌이셨죠.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기까지가 예수님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렇게 흐름이 좋을 때 그 기세를 몰아서 더 역동적인 활동을 보여주셨어야 했는데 오늘 침묵하는, 그렇게 흐름을 끊는 바람에 그런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는지 이후 체포당하고 처형당하는 그런 하향 곡선을 그린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말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만 봐서 그런 것인지 예수님이 별다른 활동이 없으신 그 틈을 타서 어두운 거래를 일으킵니다.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의 거래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딘가로 사라져버린 예수님은 그런 어두운 일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 갈 길, 앞으로 자기 갈 길을 계획하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가룟 유다는 호시탐탐 그 계획을 실천한 그 실점을 노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기도하는 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멍하게 멈춰 있는 때입니다. 방어가 안 되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참 안타까운 건 가르침을 주다가 멈추면 그 가르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되새겨보고 그에 따른 실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을 이어가면 좋은데 악의 영향력에 가까운 사람들은 가르침이 멈추면 딴짓을 합니다. 침묵,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에 참 좋은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기도도 더 깊은 침묵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까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침묵하는 것을 어려워하십니다. 조용할 때 오히려 악의 공격, 잡념, 딴 생각 이런 것으로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들었던 말씀, 함께했던 말씀과는 정다른 행동이 나타납니다. 들었던 말씀과 정반대의 말, 예수를 넘겨주겠다, 얼마를 줄 것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들은 말씀으로 행하지 못하고 반대로 요동합니다. 그야말로 언행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진 것 같을 때가 있으시죠. 그러면 그 예수님과 함께 더 예수님만 바라보고 침묵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으니까,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내 살 길 찾아보려고 분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것은 아닌지 더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떠시겠습니까? 엘리야가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했습니다.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세벨의 살해 위협에서 쫓겨서 도망갔습니다. 아마도 큰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더 큰 공허함 같은 것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침묵으로 느껴졌던 것이 더 많이 공포스럽게 다가왔나 봅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끝까지 추락한 것 같았던 엘리야가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세미한 소리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임했습니다. 강력한 바람. 그러니까 강력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이후 지진이 찾아옵니다. 큰 소리와 함께 땅이 흔들리니까 역시나 강력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불이 찾아옵니다. 불도 강력하잖아요.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이시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을까? 기대했지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세미한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세미한 소리의 시작은 결국 지금 엘리야의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누군데 왜 여기 지금 이러고 있니?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자기 생명의 위험만 주시하고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그 미세한 소리와 어울리도록 하나님은 그 세세하게 엘리야의 앞길을 말씀해 주시고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앞으로도 결코 다 평탄하고 다 편안한 그런 길이 아닐지라도 여러 혼란들이 있겠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듣겠다는 자세로 그렇게 동참할 때 비로소 진정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야 할 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당장 죽을 것 같은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기에 결국 그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결국 살 수 있게 된다는 거. 예수님의 침묵의 날에도 지금도 흔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에게 그 세미한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침묵에 동참하면서 또 시편의 침묵으로 초대에 순응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시편 37편 7절 8절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눈앞에 보이는 것은 캄캄한 절망이요 들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분주하게 이것저것 하느라고 다른 건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다가오셔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고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그렇게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에 정말 제대로 귀 기울이는 것, 그것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바람에 그새 악이 날뛰어서 망한 것 같습니다. 아까 대항에서 쉴 새 없이 싸웠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 논리는 그래서 망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겨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에게 시선을 맞추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때 결국 허락받게 되는 평안을 사모하는 것. 오늘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해 보는 것 어떻겠습니까? 고난주간의 한복판에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그
발걸음과 함께 가는 것.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그렇게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침묵으로 묵상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 주님이 결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끼 나귀 옆에서 함께 갔던 그 어미 나귀와 같이 그렇게 함께하는 주님이시는 것. 그것을 함께 충만하게 누리며 그렇게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침묵에 동참하며 오직 예수님만 주목하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했던 그 예수님과 함께 동감하며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함께 깊이 있게 우리 마음속에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자비하심, 그 사랑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버지 그렇게 조용히 내 앞으로 다가와 주신 주님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세밀하게 만져주시고 그 세미한 음성을 허락하시는 것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을 믿어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꼭 필요한 힘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쏟아놓게 하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진실되게 아버지 하나님 내 전심을 내어놓을 수 있는 말씀에 순응하는 자,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늘 은밀히 나와 함께 하시며 보여주시고 동행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큰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의 자비하심과 그 인도하심,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고 그 속에서 더욱더 깊이 있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을 즐거이 찬양하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침묵에 동참하며 인생의 한복판에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게 나를 찾게 하시는 그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한 중심에 그렇게 주님과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는, 깊이 있게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것이 결국 부활로 이끄시는,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신뢰하며 그렇게 은혜의 발걸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깊이 있게 찬양으로 만나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은혜 충만케 하시고 더욱 주님을 확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오늘 귀한 고난주간의 수요일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침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세밀한 소리에 집중했던 우리 예수님 따라서 고난 중에도 소망의 약속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새 영광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